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의 수와 동행하고 싶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로 인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늘나라를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이 우리의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잡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장마 철이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제 비 오는 날의 차분함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목요일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빗소리가 세게 들려서인지 생각이 많아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어나서 창을 열고 내리는 비를 보면서 생각을 정리하다가 메모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나서 메모지를 찾으러 가려고 하는데 그냥 흘려보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흘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잠은 적게 자서 몸은 피곤했는데 그날 아침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날이 굳지만 자녀들의 표정들이 환한 모습을 통해서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때부터 굳은 날이 아닌 자녀들의 환한 모습이 제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들이 더 웃고 더 밝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개강 예배로 드려진 금요 기도회에서는 양문교회가 다음 세대들로부터 다시 한번 일어나겠구나 라는 마음의 일렁임도 있었습니다. 더 기도해 주고 싶고 더 축복하고 싶은 마음의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내리는 비와 같이 외부의 환경에 우리의 중심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면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쌓인 한숨은 내리는 비와 함께 털어내시고 매일의 일상을 새로운 기회로 내려주시는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와서 웃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2장 41절로 47절 말씀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3,000명과 재물을 나누며 살았던 성도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41절에 세례를 받은 3,000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인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가 달랐습니다. 무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도 받고 이적도 체험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는 살지를 못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제자들의 말씀을 쫓아 사는 자세는 죽음 앞에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즉 죽음도 제자들이 주님을 쫓는 삶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보여집니다. 무엇입니까?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분들은 주님께 무리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유익을 구하는 분들은 주님의 제자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기록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성령께 의탁하자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시험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도로 되어졌습니다.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희망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살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렇게도 해결되지 않았던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 현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는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기도를 시작하는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성경이 이들을 제자라 부르지를 않고 있습니다. 신도라고 쓰여 있어서 원어를 보니 푸시케입니다. 푸시케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믿음이나 제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불같이 제자들에 임해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자 3,000명이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토록 역사적인 순간에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 생을 거는 제자들로 일어났다면 얼마나 멋있는 시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글 성경은 이 푸시케를 신도라고 표현을 하고 이전 한글 버전에서는 제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도 번역하시는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에서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3,000명을 사람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이후에 사도행전 4장을 보면 5,000명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즉 며칠 사이에 8,00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8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즉 며칠 만에 도시의 10%가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8,000명에는 여자와 아이와 노인의 수가 빠져 있습니다. 성인 남자의 수만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남자당 4, 5명으로 기준을 더해서 생각을 해보면 약 4만 명이 복음화된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며칠 만에 예루살렘에 있는 도시의 50%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속도의 부흥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40일 동안 함께 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이 제자들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그들 예루살렘 도시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들을 제자라 부르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여러 성도들이 말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에게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30년이 지난 후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들이 극소수로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많았던 성도들 어디 갔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초대교회 박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박해가 네로 황제로부터 AD 64년에 일어납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연도가 만약에 64년 이후라면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사라졌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으로 갔던 연도를 확인해 보니까 57년입니다. 그렇다면 박해와는 상관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러면 이제 우리가 씁쓸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을 믿겠다고 세례받았던 거대한 군중은 30년이 지난 후에 이유 없이 사라졌습니다. 때문에 본문은 그들을 제자가 아닌 사람이다 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무리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제자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본문에 3,000명이 세례받은 이유는 옆 사람이 받으니까 자기도 받았던 군중 심리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군중은 많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군중의 문제는 구체적인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익명 속에 자신을 숨기고 군중의 결정을 따라서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은 수동적이고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 결과 군중은 소수에 의해서 이용당할 위험에 언제나 놓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부분이 교회 공동체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큰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무리에 속해 자신을 숨기고 있는 듯 없는 듯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도가 무리로 전락되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교회 공동체에서도 수동적이고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특징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원수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무리의 자신을 숨겨서 원수에게 이용당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예로 들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홍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동풍이 일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가득했던 무리들이 숨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바람이 일어나서 홍해를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동풍이 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도 어려움에도 그 말씀을 견지하는 순간 동풍은 강풍으로 변해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안에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홍해 앞에서 원망하는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세를 쫓아서 하나님의 교회로 일어나길 축원드립니다. 홍해 앞에서도 군중 심리 작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부으고 이들을 건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고 애굽의 군대와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없던 분이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믿음이 없는 분이 염려 걱정합니다. 그 다음으로 믿음 없는 분이 원망을 쏟아넣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으로 믿음 없는 분이 그분들을 모아서 내가 대변하겠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원수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의 목을 들고 가면 바로가 우리를 받아줄 것이다. 그렇게 애굽 가면 평생 노예 생활하다가 다시 노예로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세는 이러한 무리와 달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모세는 홍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를 출애굽기 32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32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산 아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산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금송아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만든 하나님, 금송아지입니다. 이것이 무리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세는 우레와 번개가 가득한 시내의 산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군중에 속해서 떠밀려 다니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군중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군중과 함께 하지 않는 때면 늘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를 하셨던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독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까? 사람을 찾습니까?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독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들기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서 세상의 정보를 구하고 사람의 도움을 청하는 3,000명이 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자로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그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아말렉을 이기신 하나님, 형벌인 십자가를 승리의 길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심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무리가 아닌 제자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45절에서 재물을 나누며 살았던 성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치사 선택하는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구절만 받아들이는 것은 말씀을 또 다른 금송아지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장세를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안 돼서 예루살렘의 50%가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이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100년도 안 돼서 25%의 국민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교파별,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이런 교파별로 가장 큰 교회들이 다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한국이 기독교 안에서 부흥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초대교회와 그리고 한국교회 사이에 유독 차이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은 반면에 한국교회는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인들이 칭송받은 것은 자신의 재물을 필요에 따라 나눴기 때문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비판받는 것은 물질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달랐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많은 분들이 찬조해 주셨습니다. 수요일 날 한 성도님이 찬조하신 분을 엄청나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찬조는 돈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소유의 풍성함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마음으로 드렸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찬조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찬조하고 싶을 때 막힘이 없을 수 있는 복을 넘치게 주시고 심은 것에 100배로 갚아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유익을 누리게 하시고 충성된 청지기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삶 가운데 풍성히 누려가기를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43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에서 두려워하다는 푸오보스입니다. 이 단어에는 공포심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존경과 경외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분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물질에 초연한 분들일 것입니다. 물질에 초연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러움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말씀에 늘 등장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소출을 얻었다면 당연히 저장하기 위해서 큰 창고를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리석은 자라 부른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세 가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에게 많은 재산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몰랐습니다. 그 재산에는 반드시 이웃과 나누어야 할 몫이 있음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지막이 그날 밤인 것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에 이를 때 많은 재물을 모은 것은 칭찬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재물은 심판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 재물을 얼마나 바르게 사용했는지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봉헌기도 시간마다 우리가 올리는 기도 내용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신 이유는 소유해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물질이 천국에서는 어떠한 의미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고 나누어라 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선택의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치사 선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물질로 이제 우리의 유익을 구하기 시작하면 앞으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나아간 탕자와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기도에도 응답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 하시고 오른쪽에 하나님의 약속들과 응답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왼쪽으로 간 것입니다. 거기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소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것, 시간, 물질, 육신을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야 될 시간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의 모습을 쫓아 나누는 삶을 시작할 때 마르지 않는 샘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히 이끌어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신 것들을 사용하심으로 청지기의 삶을 기쁨으로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6절에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는 신앙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떡을 뗀 것은 유월절 만찬을 기념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찬에는 유월절의 의미가 담겨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다는 것은 죄가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누룩이 없는 떡을 먹음으로 기억하고 회개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유월절의 본질이 흐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큰 절기로는 지켰지만 그 안에 담긴 떡의 의미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맛없는 누룩 없는 떡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고, 그러므로 유월절을 지킨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안에서 유월절의 떡의 의미는, 회개는
사라지게 된 것이죠. 오늘날도 비슷한 상황이 주일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날을 기억하며 회개와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주일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와 감사 없이 예배당에 온 것으로 주일을 지켰다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초대교인들을 통해서 이 문제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46절에 떡을 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며 자른다고 표현하지 않고 뗀다 표현한 것을 보니까 이들은 아직 유월절의 의미를 떡 안에 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떡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의 떡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찬에 참여하는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며 돌아가시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떡을 떼며 주님을 기념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했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에게 떡과 잔은 단순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들은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 삼아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 감사하였고, 이제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내리라 결단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이러한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한 감사와 회개,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의 결단이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당시에는 날마다 이러한 예식을 치루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에 떡과 잔을 나누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매 주일마다 주님의 구원에 감사와 회개로 나아가며 한 주의 삶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사라졌던 초대교회의 예배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원수의 도구로 전락되어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군중이 아닌 모세와 같이 홍해를 가르며 아말렉을 부수고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주님 가신 좁은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현장의 영혼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칭송받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과 현장과 교회에 주의 구원이 임하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한 주로 살아내시길 축원드립니다.